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설교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인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언제 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가 하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언제 주로 많이 듣고 계신지 아세요? 주로 성탄절에 많이 듣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탄 메시지가 항상 이 말씀 아니면 저기 동방박사 얘기 아니면 목자 얘기 아니면 말구육간 얘기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신약에서 찾다 보면 항상 이 말씀이 우리 성탄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오해가 하나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없다라는 오해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주로 등장하는 동방박사 이런 얘기들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명. 내가복음 몇 장이냐? 성경에 분명히 동방박사 3명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황과 몰약과 황금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슈메해서 동방박사가 3명일 거라고 하지만 2명일 수도 있고 8명일 수도 있고 몇 명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3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왔던 동방박사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도 단골로 등장하고 마국간의 이야기, 말구유의 이야기, 목자 이야기,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이런 거 다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드라마틱하게 잘 나와요. 그러나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니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지만 오늘 이 말씀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인카네이션 그래요. 성육신된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계에서 이 말씀 하나 갖고도 3개월 이상을 씨름해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과 성경은 어떠한 연관성인지를 공부하는 데만 3개월 이상이 걸려요. 한 구절 가지고.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자 칼바르트도 바로 이 말씀에 혹해갖고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책을 썼어요. 도그매틱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두꺼운 책 한 권이 다 요 한 절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것을 적용하고 설명해 놓은 그 책이 바로 도그매틱이라는 책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하고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누가 복음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이런 꼭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 그것이 복음이다. 왜 오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좀 우리 거룩한 우리 기독교가 좀 고상한 우리 종교가 기왕이면 좀 말도 고상하게 써야 되는데 말씀이 사람 되었다 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썼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고깃덩어리다라는 거예요. 플래시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말씀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고깃덩어리가 돼서 말씀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신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창조되어진 생명을 말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 덩어리를 말합니다. 제한되어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성이 많은 육신, 이게 바로 육신이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연약한 인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슈퍼맨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주 뛰어난 인간이 슈퍼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 육신 덩어리인 인간, 연약함이 많은 인간, 제한성이 많은 인간, 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을 느끼셨을까요? 느끼셨죠? 예수님 피곤해서 막
짜증 부리시고 주무신 적도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중에 피곤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너무 피곤해서 목사님 나 자고 싶어, 주무세요. 괜찮아요. 안 자려고 눈 부릅뜨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주무시는 게 여러 사람에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주무셔도 돼. 끄뻑끄뻑 기왕 조시려면 뒤로 말고 앞으로 조시면 괜찮아요. 그럼 그냥 아멘하는 것 같으니까 보기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예수님이 아프면 우시기도 하시고 화나면 분노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화가 나니까 막 채찍을 휘두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야. 그분이 슬프면 우시기도 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나사로 앞에서 그가 우셨던 분이에요. 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하면 바로 그 구절입니다.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하는 요 딱 영어 단어로 두 단어예요. 가장 짧은 구절, 바로 이 구절.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배가 고프면 힘들었어요. 배가 고파서 막 짜증도 부리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사랑도 느끼시는 분, 기쁘면 웃으시는 분, 속상하면 우시는 분, 화가 나면 막 분노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 고깃덩어리 같은 우리 인간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 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똥오줌 가리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5개국을 착 하시면서 눈만 부릅뜨면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배가 고프면 어렸을 때 찡찡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왜 넌 찡찡 우냐고 엄마가 한 대 줘 때리면 맞고 더 울었던 어린아이, 예수님이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자라면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쯤에 성전에서 혼자 있다가 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엄마가 물어보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선한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 조금 우리가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떠나보면 이게 사춘기에 들어간 예수님, 엄마가 한마디 하니까 톡톡 말대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 말대꾸하는 거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톡톡거리고 반항아 사춘기를 지나셔가면서 했던 얘기예요. 우리 유태교도 우리와 별반 동양인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권이에요. 어디 부모에게 눈을 부릅뜨고 어디 부모에게 톡톡 말대꾸하고 우리 좀 거슬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던 분, 우리와 똑같이 우리 성장 과정을 가졌던 분, 누구에게 말하면 상처받는 분, 상처 때문에 우시는 분. 여러분, 사실 사람으로서 상처 안 받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늘 상처받지 말라 말은 하지만 솔직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목사도 상처받는데 뭐 성도라고 어쩌겠어요. 물론 상처 얘기 나오면 나는 아주 신물이 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연약함이 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연약한 육신을 갖고 계시던 예수님이지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그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지만 죄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분이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육신을 가진 분이었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본을 보이신 분이다. 남을 섬기는 면에도 그래요. 낮아짐에도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데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서 발을 닦여주시는 모본도 보여주세요. 그는 화가 나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일들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모든 면에서 모본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왜 알아야 되는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죄짓지 않는 사람 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모든 면에서 완벽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셨어야만 되는가?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왜 그분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달리 모범 학생으로 컸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마마보이처럼 그저 뭐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건 안 하고 잘 컸어요. 그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안 줄 아세요? 결혼하고 내 새끼 낳아보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큰 첫 딸을 낳고 그 애지중지하는 그 딸이 어느 날 열이 펄펄 나고 아프더라고요. 감기에 걸려서. 제가 막 죽을 것 같고 마음이 끊어질 것 같아서 제가 잠 못 자고 그 옆에서 찬물로 수건을 싸가면서 머리에 얹어가면서 제가 그 밤을 보냈어요. 우리 아내는 O형이라 마음이 참 편하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그냥 옆에서 자고, 나는 A형이라 쫀쫀한 A형이라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거 잠 못 자고 그거 했어요. 그거 하면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